우리 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창조교회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창조교회 교인들이 어제 대청소를 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진짜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예수님의 당부와 예수님의 약속이 있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화를 잘 안 내셔요.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화내시는 장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간혹 꾸짖을 때가 있는데, 그게 한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뭐 때문에 예수님이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예수님은요 믿음 이야기 나오시면 예수님은 예민해지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언제 화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면서 주님께 외칠 때에 예수님이 그를 건져내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반절은 칭찬이지요, 반절은 책망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 관계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요. 무슨 소동이요? 우리가 빵을 놓고 왔네. 우리가 떡을 놓고 왔네.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빵이죠. 우리가 빵을 놓고 왔네. 우리가 밥을 놓고 왔네. 그 뜻이잖아요. 밥이 없네. 점심은 뭐 먹지? 저녁은 뭐 먹지? 큰일 났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니 얘들아, 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를 가지고 몇 명 먹였느냐? 남은 것이 몇 광줄이냐? 아니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왜 지금 너희가 빵 때문에, 너희가 떡 때문에 소동하느냐?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언제 한번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이 간질 걸린 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하잖아요. 예수님,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간질 때문에 애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하니 제발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내 자녀를, 내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 주님이 믿음 이야기 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으리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예민해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예민해지신다니까요.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가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성경 속에 계속해서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고 돈 믿지 마시고 다른 환경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고,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계속 무슨 이야기 나와요? 예수님의 약속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약속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만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살아나시고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도마와 또 어떤 이들이 믿지 않았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고 시체가 썩었고 그 몸에서 물이 나오고 썩은 물이 나오고 다 눈으로 봤는데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이야?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하신 이야기,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혼나네요. 믿음이 없으면 지적하시네요. 믿음이 없으면 책망하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일을 겪게 될까요? 믿음이 있으면 칭찬을 듣지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백부장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 성경에 수로보니게라고 써 있으니까 말이 어렵지만 두 개 나눠져 있는 말이 합쳐진 거거든요. 수로보니게, 수로 시리아라는 뜻이에요. 보니게 페니키아라는 뜻이에요.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사람 여자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딸 고쳐달라고 말하잖아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애가 고생하니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 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다. 자식에게 줄 떡을, 자식에게 줄 밥을 걔에게 던져주는 법은 없다라고 말하니 여자가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돌아가라, 네 딸이 낳았느니라. 가보니 딸이 낳았다. 여러분,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여인 속에 큰 믿음이 있으니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이 여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2000년 동안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웃으신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사람 보고 말하죠. 큰 믿음 가집시다. 큰 믿음 가집시다. 큰 믿음 가집시다. 여러분, 큰 믿음 갖는 우리 창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하는 것이더라고요. 머리로 믿지요. 목사님 믿어요. 나도 믿는다고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믿음은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믿음은 드러내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 뜻이 뭐예요? 왜 너희 믿음이 보이지가 않느냐? 믿음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보여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나타내야 된다니까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나도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여지지 않으면, 숨겨진 믿음은, 감추어진 믿음은 주님께 칭찬받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믿고 구하면, 너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 산 넘어서 바다에 들어가라고 하면, 너희가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너희 믿음은 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말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말해져야 됩니다. 믿음을 삼키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을 이를 악물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을 꾹 참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믿는 것은 입에서 나가야 된다. 여러분, 믿는 것은 입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시몬 만나셔가지고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주님이 여러분 그의 이름을 바꾸셔서 베드로라고 바꿨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반석이지요. 큰 바위, 움직일 수 없는 바위, 사람이 굴릴 수 없는 큰 바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부릅니다.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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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야. 사람들이 그를 부릅니다. 반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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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석. 사람들이 그를 부릅니다. 큰 바위, 큰 바위, 큰 바위, 큰 바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었을까요? 그는 왔다 갔다 하는 자예요. 베드로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믿음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움직이지 않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믿음이 견고한 자, 너는 흔들림이 없는 자, 너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뭐예요? 그의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갈 때마다 너의 이름이 뭐야? 나는 베드로야. 나는 흔들리지 않는 자야. 사람들이 그를 부릅니다. 너는 흔들리지 않는 자야. 너는 반석이야. 너는 큰 바위야. 사람들이 너를 건드려도 너는 꿈쩍도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입에서 나가는 거지요. 믿음이 입에서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를 부르는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가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죠. 그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입에서 나가야 되더라고요. 자식이 없는 자, 99살이 되어도 자식이 없는 자, 이제 내일 모레 세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마. 네 이름 바꿔라. 뭐라고 바꾸라고요? 아브라함,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지만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많은 자의 아버지라고 네 이름을 바꿔라. 여러분, 나이가 99세고요. 내일 모레 세상 떠나야 될 사람인데, 집안일을 정리해야 될 사람인데,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사람인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많은 자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네 이름부터 바꿔라. 여러분, 이름을 왜 바꾼다고요? 네 믿음이 네 입에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자네 이름이 뭔가? 나는 많은 자의 아버지예요. 아니, 당신 나이가 자식은 몇 명이나 있어? 아, 자식이 아직 없지요. 사람들이 웃지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뭐라고 말해요? 내 이름은 많은 자의 아버지입니다. 내 이름은 많은 자의 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이름이 뭐야? 아이고, 저 사람 이름이 많은 자의 아버지래. 많은 자의 아버지래. 많은 자식들의 아버지래. 저 사람은 자식이 많대. 아들이 많대. 후손이 많대.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입에서 나가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입에서 나가니 너희 믿음을 보이고, 믿음이 말해지니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들어가 버리네요. 여러분, 자식이 없는 자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가, 그가 자녀를 낳더니 그의 자녀가 나라를 세우고, 그의 나라가 2000년을 지속되고,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 약속은 지금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입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꼭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 여러분이 믿는 말씀, 여러분이 받은 약속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세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해줘야 돼요. 믿음의 말은 선포되어져야 돼요. 믿음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왜 보이지가 않느냐?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믿음을 보여줍시다. 믿음을 보여줍시다. 믿음이 나타나게 합시다. 여러분, 믿음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믿음을 삼켜 먹지 마세요. 믿음을 이를 악물지 마십시오. 믿음을 꾹 삼키지 마시고, 믿음을 선포하시고, 믿음이 나가게 하시고, 믿음을 말하시고, 믿음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혼난다. 누구에게? 주님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예민해요. 왜 예수님이 믿음에 예민하십니까? 믿음은 천국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천국의 원리입니다. 사랑도 천국의 원리이고 믿음도 천국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곳이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우리가 뒤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 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나의 말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따를 것인데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표적, 기적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방언도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보십시오. 큰 소리로 말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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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는 자에게, 이 말을 받아먹는 자에게, 이 말을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뱀을 집어 올린대. 귀신 쫓아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방언을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기도할 때 방언 나오니까 이해되지 않습니까? 근데 뱀을 집어 올리래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보고 땅꾼대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뱀장사들이라는 뜻이 아니지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지요. 너희가 마귀를 제압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마귀를 끄집어낼 것이다. 너희가 마귀와 싸워 이긴다. 그 의미가 여기 나와 있는 뱀을 집어 올린다. 그 의미지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독의 의미가 뭐예요?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너희가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원수, 마귀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너희를 말로 찍어 누르고 환경으로 찍어 누르고 평지풍파 일어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단코 네 영혼에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네 영혼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네 마음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모든 환난과 역경과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 마시지 마세요. 이 말씀 믿고 가서 농약 사가지고 먹고 그런 일은 허덜덜덜 마십시오. 여러분, 무슨 독, 여기서 말하는 독은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의미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나와 있는 자, 뒤에 있는 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자에게 안수기도 해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사역자들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말이에요. 여러분, 병든 사람을 보면 여러분 수치스러워하지 마시고 안 나으면 어떡해,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안 나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예수님 잘못이에요. 진짜예요. 안 나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서 병든 자에게 손으로 얹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예배 끝나자마자 찾아가요. 누구에게요? 강호에게. 누구에게요? 집사님들에게. 누구에게요? 좀 상황이 어려운 사람. 맨날 기도해 주잖아요. 뭐라고요? 풀릴지어다, 열릴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안 나오면 누구 책임이에요? 아, 주님 책임이죠. 저한테 덤비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는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거지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 말씀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병자가 안 나오면 왜 안 낫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영적인 원인이 있고 하나님과의 뭔가 얽힌 문제가 있고 뭔가 회개할 거리가 있고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을 때까지 손을 얹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얹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가 있으면
목사님 요청하십시오. 저에게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백혜란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안수해 줄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이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갑자기 어떻게 안수를 해줘. 그러신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몸에 먼저 안수 기도하세요. 예, 다른 사람 먼저 쑥스럽잖아요. 내 몸에 손 얹고 내가 먼저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여러분 하세요. 진짜 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맨 마지막 날에 네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으니 주님이 그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적은 능력을 주었지만 네가 내 말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상급으로 채우리라. 여러분 하십시오. 이 말씀은 목사님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창조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청년들이요, 권사님들이시여,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 믿으십시오. 내 이름으로, 김교노 목사의 이름으로 해봤자 안 나갑니다. 제 얘기해보세요. 귀신들에게 내가 김교노 목사의 이름으로 명하에 나갈지어다. 내가 김 목사를 아는데 걔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 귀신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손을 얹어야 저희 병자가 낫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해야 귀신이 나가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요. 그래야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지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네요. 계절이 어떻게 바뀌어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끝나고 여름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또 겨울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계절은 계속 바뀌죠. 이제 좀 있으면 갑자기 이제 저희 사모님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세 명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막 날이 막 쌀쌀하고 춥잖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여름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춥다 해가지고 막 아침에 막 두꺼운 옷 입지만 갑자기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오죠. 가을 끝나면 또 겨울이 옵니다. 여러분 모든 흐르는 것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절은 무슨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환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정치인들이 자주 올 거예요. 여러분을 만날 거고 명함을 나누어 줄 거고 전화가 올 거고 그럽니다. 정치인들도 정신없이 움직이더라고요. 무엇을 향해서 움직입니까? 그들도 방향성이 있더라고요. 무슨 방향성이요? 선거라고 하는 방향성을 향해서 그들은 움직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향해서 그들은 움직입니다.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그들은 움직이는 거지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제인들은 무엇을 따라 움직입니까? 그들은 돈이라고 하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죠. 우주도 움직이더라고요. 우주가 무엇을 향해서 움직입니까? 우주는 확장이라고 하는, 우주는 끝없이 무한대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천문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간에 모든 것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까요?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모든 영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십니까? 왜 불같은 성령이 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왜 우리에게 임합니까? 왜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까? 왜 우리에게 신유의 능력이 와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의 권세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씀의 권세를 받으셔서 여러분이 설교하고 여러분이 전도해야 교회가 3,000명, 4,000명, 5,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삐끗삐끗 웃지만 마시고 허지성에 웃지만 마시고 우리의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요. 왜 말씀의 능력이 사도 베드로에게
부어졌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방향성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은사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입에서 새로운 방언이 터져나갔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뜻, 말씀의 권세가 임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15절에 써 있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거 하라고 나머지 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너희가 뱀을 집어 올리게 될 것이다. 독을 마셔도 너희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목적은 무엇이냐?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 전파해라. 온 천하를 다니면서 영혼 구원해라. 온 천하를 다니면서 선교해라. 이것이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모든 것이 다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 영혼을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소망이 있죠. 저희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는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희는 천국에서 만나게 돼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시고, 아, 이거 징글징글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세요. 옆 사람. 천국에서 제외할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여러분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 밖에 나가면, 시내에 나가면 저 길거리의 사람들, 저 시내의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 내 이웃집, 내 옆집 사람들, 그들은 천국에서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사람이고 원래 우리는 어둠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오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가 여러분 자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손 보세요. 우리 손에 뭐가 있다? 손 보십시오. 여러분 손 보세요. 내 손 보세요. 우리 손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생을 나누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생을 우리는 나누어줘야 되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만 교회를 한 발짝도 오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주님의 당부가 뭐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복된 소식을 전하라. 복음은 복된 소리, 기쁜 소리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좋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좋은 소리라는 뜻. 좋은 소리, 기쁜 소식, 반가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가 반가운 소리예요?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끄집어내셨다.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에 매일 필요가 없다.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내라. 이것이 복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고 잘 죽어야 됩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죠.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끝납니다. 여러분, 누가 잘 살고 잘 죽는 사람입니까? 주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자가 잘 살고 잘 죽는 사람이지요.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책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써 있더라고요. 당신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목회 잘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헌신하시고 장수하셔가지고 나이가
97세 되셨는데 나이 드시면 눈이 침침하고 귀가 어두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나이 드신 이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그러더래요. 얘들아, 나 오늘 갈란다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갑자기 치매가 오시나, 97세가 됐으니까 자녀들이 그 생각을 했는데 저녁 때 의자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얘기하더래. 얘들아, 내가 아침에 말했지, 나 오늘 집에 간다. 저기 예수님 서 계시네, 잘 있어라.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아, 진짜로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일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평생 동안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 생활하다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김 목사 가자. 그럼 뭐라 그래요? 아멘. 주님, 내가 이날 이때까지 주님 기다렸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내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내 재정을 주님께 드리고, 내 힘을 주님께 드리고, 내 자녀도 주님께 드리면서 내가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주의 부르심을 받아야 잘 사는 인생이라고, 잘 살았던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조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저는 정말 주님께 받을 상급이 큽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에 있지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감동 주시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길 지나가다 보면 내가 사랑한 사람을 만나면, 내 사랑한 친구 만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얘기해라. 복음 전해라 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오늘은 아니지요 주님. 그때 나지. 이 분위기에서 갑자기 무슨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오늘은 하루만 기다려주세요. 이틀만, 주님 일주일만. 여러분, 시간이 막 지나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사로도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쉽다. 옆 사람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쉽다. 하나님의 뜻은 쉽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의 감동으로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시고 따라가십시오. 주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풀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보면은 재정의 축복을 받은 자가 많더라고요. 누가요? 이삭이 성경에 보니까 그가 가뭄의 때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거두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성경에 써 있지요. 재정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이삭에 대해서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가뭄의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가뭄의 땅에 머물러서 주의 뜻을 따라갈 때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땅에 씨를 뿌렸더니 100배를 거두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욕심만 내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욕심을 내십시오. 욕심을 쫓아내지 마시고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성경에 거부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경 읽어보십시오. 다윗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다윗은 평생 동안 그를 따라다니는 충성스러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다윗은 주의 뜻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주님 뜻에, 주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의 평생에 그를 대적해서 이길 자가 없었다. 그의 평생에 그와 함께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이 잘 되는 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땅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땅 좀 저에게 좀 주십시오. 저 땅 농사 짓고 싶고 막 그런데 하여간 1000평, 2000평 말고 한 10,000평, 50,000평 좀 저한테 좀 주세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땅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땅을 소망하시는 분들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땅을 얻을 수 있는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아, 땅을 밟아보아라. 동쪽으로 걸어보아라.
서쪽으로 걸어보아라. 남쪽으로 걸어보아라. 북쪽으로 걸어보아라. 조건이 있어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한 사람이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니까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십시오. 조건이 있죠.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때에 그가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존귀한 자로 인생을 마치고 싶습니까? 다니엘을 묵상하십시오. 다니엘이 어떤 사회? 그는 비천한 자지요. 그는 노예지요. 그는 포로로 끌려온 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첫 번째 권력자 바로 밑에 왕 빼놓고 첫 번째 권력자로 그가 세워집니다. 왜요? 그는 주의 뜻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가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였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쓰임 받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재정의 축복이 임하고 누가 땅을 차지하고 누가 가문이 잘 되고 누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누구에게 지도력이 임하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돈을 따라가지 마시고 돈을 따라가면 안 따라가면 안 되죠. 여러분이 돈을 버셔야 또 교회도 이제 헌금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돈만 따라가는 문제는 돈만 따라가고 사람만 의지하고 권력에 빌붙고 이건 계속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코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결코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결코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사람이 붙고 누구에게 권력이 붙고 누구에게 재정이 붙고 누구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가는 자에게 그 나머지가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심정을 주님이 살피고 계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진짜 믿는 자에게, 김 집사야 네가 내 말을 진짜 믿니? 김 목사야 네가 내 말을 마음에 담아두니? 여러분의 심정을 지금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더라고요. 어떤 고등학생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고등학생이 집도 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공부도 지지를 못하는 학교가 전교 한 학년이 380명인데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 350등 해가지고 선생님이 야 이놈아 너는 홀어머니 밑에서 있는 아들이 너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애가 그 교회 다니니까 교회 와가지고 애가 방언을 받고 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달 내내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밤마다 교회 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인문시키가 교회 와가지고 철야하면서 방언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런 일도 없더라. 아무런 일도 없고 성적은 380명 중에 350등 남아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돌아오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엄마를 위해서라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무슨 일이 생기느냐,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눈앞에 책이 펼쳐지더래요. 진짜로 책이 펼쳐지고 국어가 막 넘어가고 저기 화학이 막 책이 넘어가고 그거 보고 100개 써가지고요 성적이 바로 5등으로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5등. 문제가 있대요. 무슨 문제가 있냐, 1등이 안 돼. 왜 1등이 안 되냐, 수학책이 막 넘어가는데 수학책에 문제만 있고 답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보이기는 보이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분 책에 써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수학은 아무리 보여도 이게 저기 뭐 답이 없으니 내가 수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와가지고 이 사람이 수학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졸업하면서 1등으로 전교 1등으로 졸업했다고 써 있더라고요.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되고 나중에 의사가 되고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가 잘 아는 들어본 적 있는 원종수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분 책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간구대로 지혜를 주시더라. 책이 머릿속에서 넘어가더래요. 책이 길을 지나가 한 판이 다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앞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자녀, 환경, 모든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다 밀어두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을 앞세우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절은 순환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서 움직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나머지가 모든 영적인 것이 여러분을 돕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창조교회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은 다 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자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일하심이, 말씀이 앞서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